벌써 2016년도에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딱 7월 31일이고요. 내일이 되면 8월 1일입니다. 참 시간이 화살과 같이 정말 날아간다 라는 표현을 쓰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서점에 그 한 해를 전망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16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6년도에 많이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많은 것들에 에너지를 쏟을 그런 이야기들을 10가지를 정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9번째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야기인데요. 그 9번째에 소개한 그 내용은 아키텍 키즈입니다. 두 개의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건축을 뜻하는 아키텍처라는 단어와 아이를 뜻하는 키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키텍 키즈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가 올해 2016년도에 유행한다고 그 책은 전망해 놨습니다. 그 합성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물을 건축해 가듯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부모들이 설계된 그런 도면을 보면서 아이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모습,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젊은 부부들이 1980년대생들이 참 많은데요. 1980년대생들이 그 당시에 치맛바람 그리고 바짓바람이 시작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거를 경험했던 1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 아키텍 키즈가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생후 며칠 이렇게 치면요, 그 아이들의 모습들과 지금 이 아이들의 행동 사항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생후 81일쯤에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92일쯤에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한 150일쯤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진들을 통해 표준치를 보고 그것에 대한 평균치에 우리 아이가 모자라면 마음 아파하고 그 평균치보다 우리 아이가 조금 나으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면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몇 해 전만 해도 대가족들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가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누이들이나 아니면 친정 식구들이 아이라서 그래라는 그 한마디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젊은 부부들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만일에 10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10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게 되지만 1명과 2명의 아이를 낳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볼 사람 없어 그 마음 가운데 인터넷을 두드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참 슬픈 시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인터넷에 목매달고 핵가족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젊은 부부들이 인터넷에 있는 많은 사진들에 주목하고 그리고 많은 사례들에 주목하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아이가 잘못된 성장을 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이를 어떤 잘 정돈된 설계 도면 안에 건물을 세워가듯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런 삶 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감정을 어루만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부르심으로 예레미야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공존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준들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경험이 쌓여서 그것들을 한번 해볼 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을 볼 때 말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 먼저 경험한 사람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명의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의 자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한 가지 일에 주목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참 많은 일에 참 분주하구나.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일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일로 나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작은 시간 안에 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일에 주목하는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사실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일의 양으로만 가지고 칭찬하셨다면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를 칭찬했냐면 마르다가 분주하게 여기는 그 많은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유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채워넣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마르다가 분주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한한 이야기입니까? 무한한 이야기입니까? 영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한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 마음을 묻고 또 물어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집중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에 불완전함이 더해지고 또 그 불완전함에 불완전함이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유한함들은 사실 그 유한함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과학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어떤 이에게는 많은 또 다른 달란트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은사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유한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만 집중하게 되면 과학이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 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예에만 집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아이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그 많은 유한함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마음을 쓰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마음을 쓰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써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몇 번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해결점을 쓸 때 정직하게 그것들을 하나씩 써나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예레미야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한한 것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아이고 능력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둘러봤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서 그 경험을 물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능력이 자신이 생각할 때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능력을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을 통해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앞에 있을 때에 그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마리아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많은 운행들을 움직여가는 사람일까요?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어마어마한 일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세상의 많은 움직임들 우리가 정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비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민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산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내비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해결점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전, 사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 난제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푸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아입니다. 제가 할 말을 잘 못합니다. 저에게는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포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처럼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잘 갖추어진 신앙인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능력입니까? 많은 힘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참 좋지요. 참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좋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입니다. 그리고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이의 수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 시선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 마음을 두셨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많고 적음, 나의 상황,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냐라고 하면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그의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 전부터 계획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우리들의 마음을 허하게 하는 여러 가지 허무함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입술에 주목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 잘 아시듯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 보관한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3명의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 5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할 일을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종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1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던 그 종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잘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되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어서 그 1달란트가 계속 내 1달란트가 되면 다행인데, 주인이 와서 물을 때에 그 1달란트를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를 거두어서 잘 사용한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풀들, 아름다운 풀들은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세상에 향기 나는 꽃들, 그 향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향기는 언젠간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이 문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꽃을 바라볼 때 무엇이 더 튼튼해 보이십니까? 잘 세워진 건물이 우리는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망치 하나를 들고 그 벽을 한번 세게 쳐보시겠습니까? 부서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튼튼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풀은 모양은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그 모양은 바뀔지 모르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참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참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많은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묵묵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1장 10절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상상되어지십니까? 예레미야 삶이 탄탄대로, 예레미야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많은 이야기를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휘청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우리가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한 가지입니다. 아이와 같으십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 누구를 보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예배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모임 가운데 성령의 교제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쌓여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과 이런 부분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신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움직여지는 그 역동의 이야기를 이 세상 속에 분주함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냄새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 썩어져가는 냄새 위에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들의 몸으로 그것들을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 덮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모습,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지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넓은 등짝을 내보이시면서 내 등에 업힐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등에 그냥 업히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채우고 하나님께 나올게요. 하나님, 제가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몸을 던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그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름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주기도문할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에선 그 많은 뜻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그 뜻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흔적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어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손 뻗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두려움을 덮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변에 많은 유한한 것으로 우상 삼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덮으시고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